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떠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견공과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렇죠? 그 첫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로마의 교회가 하나 딱 있었던 건 아닙니다. 로마 지역 전체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자, 편지의 전달자는 누구였냐면 베베라는 사역자였습니다. 베베가 이제 로마 지역에 속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로마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로마서를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다 모여 앉아서 야, 뭐라고 썼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보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베베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오신 베베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베베 선생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베베가 이렇게 올라와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로마서를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편지를 지금 순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의 낭독을 1장까지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 바울이 정신이 똑바로 먹었구만. 역시 이방인들은 저런 죄악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당연해. 그런데 난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야 거봐, 니네들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냐?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1장의 말씀을 듣고 거봐,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 말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웃기고 있네, 니들도 똑같아 임마 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바울이 마치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필요한 거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 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의 나머지 손가락들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는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이건 잘못됐고 너 할례 안 받았으니까 잘못됐고 안식일 안 지키는 거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이 말? 그게 바로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사람의 어떤 판단과 기준은 세월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그렇죠? 그럼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가 제일 되고 싶지 않은 건데 꼰대의 정의가 뭔지 제가 찾아봤더니 이래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그걸 꼰대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꼰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던 나 때는 당연히 그때는 당연하던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죠.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경일고 애들이 이렇게 교복을 입고 지나가요. 근데 그 앞에 여기 석수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교복을 입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앞에 있는 중학생 애들을 보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 요즘 애들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지들은 요즘 애들 아닌가? 여러분 20대가 10대를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와, 요즘 애들 무서워. 나 때는 말이야. 그래요. 30대가 20대를 보면요 똑같죠. 요즘 애들 무서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러죠. 40대가 30대를 보면 똑같죠. 그러면서 좀 표현이 점잖아져요. 어떻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무서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웃기고 있네.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변하고 시대는 언제나 변하죠. 사람의 기준도 바뀌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제 꿈은 꼰대가 되지 않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점점 꼰대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존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모두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막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속까지 다 아시니까요.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 칩시다. 내가 잘못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왜 나 심판 안 합니까? 하나님 왜 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게다가 난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교회 3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난 안 그래. 나는 의로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너 봐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널 참아주는 거지. 네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막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못 해석해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라?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비웃는 거, 멸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진노의 그날에 임할 그 진노를 더욱 가혹하게 진노를 쌓을 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바울이 얘기하라는 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니까요. 어떤 기준은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느냐 불의를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앞에 참고 선을, 참고는 인내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인내하며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썩지 않는 것으로 거듭나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복음이고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 이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 말은 복음을 구한다 이런 거고, 복음을 구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자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런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이웃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거 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래서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로마서 2장 8절 다시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리데이아라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는 안 중요해요. 그냥 그런 단어 뜻이 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이기적인 욕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도 욕심이죠. 욕심이 이기적인 거니까 욕심이니까. 근데 이 이기적인 욕심이 뭘 유발하죠? 경쟁심을 유발해요. 경쟁심이라는 게 뭐죠?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드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된다. 내일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같은 편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적이었던 사람과도 언제든 타협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 당을 짓는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정치판 보면 그게 딱 보이죠. 전날까지 막 싸우던 사람들이 우리끼리 또 그럼 우리끼리 같은 편 하자 그래서 또 같은 편 먹고 막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막 싸우고, 막 요즘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한다고 막 이렇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편 아닌 거 뻔히 보이는데 같은 편인 척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편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걸 잘 정리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선을 행하는 자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왜냐하면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고 잘생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외모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 여기서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민족과 성별과 나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빈부나 동서고금과는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마음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다만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치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을 받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뭔가 유대인은 1등, 헬라인은 2등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먼저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너부터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먼저 하실까요? 이건 좀 무섭잖아요. 그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지만 먼저 맞는 게 제일 무서워. 그렇잖아. 왜 하나님이 유대인한테 먼저 오라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유대인들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죄에 대한 심판은 동일해요. 왜? 똑같으니까. 보세요.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범죄하면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이건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죄를 범하면 심판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율법이 안다는 게 자랑이 되거나 심판을 피할 증거가 되지 않고 율법을 몰랐는데요? 라는 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으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로움을 받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도 열심히 율법을 지킵시다. 막 11조도 밥알을 하나까지 다 11조 하고 이렇게 해서 지킵시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철저히 지키면.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뭘까요? 율법을 100% 지키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키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100% 망할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뭐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이 100개만 있나? 훨씬 많죠. 만약에 100개 있다고 칩시다. 99개를 다 지켰어. 근데 하나를 실수하면 그거 다 율법 어긴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100%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99점이나 1점이나 100점이 아닌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100%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화만 내도 살인한 거래. 화만 내도 형제를 누가 저는 미워 이런 마음만 들어도 살인하는 거래. 자동차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끼어들었어. 빵 할 거 아니야. 이 저놈 시키. 이래서 살인한 거래. 어떡할 거야. 또 마태복음 27장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래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제가 무단횡단을 하면 잡아요. 그렇죠? 무단횡단했으니까. 경찰관이 제가 신호위반하면 잡아요. 왜? 신호위반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신호위반해서 빨리 가고 싶다. 그럼 경찰이 삐용삐용 오더니 창문 내리세요. 지금 신호위반 하시려고 마음 먹었죠? 벌금 10만 원 이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네. 경찰이 생각했다고 안 잡아가요. 누굴 되게 미워. 그래갖고 내가 저놈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었어. 근데 갑자기 경찰이 오는 거야. 너 당신이 지금 누굴 살인하는 마음을 가졌죠? 체포하겠습니다. 그래도 체포해서 법원에 갔더니 너 사형 살인하려고 마음 먹었어. 여러분 세상 법정은 생각만 한 건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상상만 해도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100%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든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율법 없는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 양심이 있다 그래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양심이라는. 율법을 몰라도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게 양심이에요. 사람 마음에 왜 양심이 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양심, 이걸 세상은 뭐라고 부르느냐? 윤리라고 불러요. 윤리.
그런데 이 양심에 기반한 윤리는요, 시대에 따라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고 있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전쟁을 하고 있으면 살인하는 거 죄죠. 근데 전쟁터에서 살인하면 비윤리적이라고 욕먹나요? 아니에요. 잘했다고 상을 받죠. 적군을 죽였다고 비난하는 거나 살인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혼정성관계, 뭐 또 동성애 이런 게 비윤리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쉬쉬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무슨 죄도 있었죠. 자기 아내나 남편을 두고 바람을 펴서 걸리면 간통죄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간통죄로 처벌합니까? 그 법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보편적인 윤리는 없어요. 그 옛날 무슨 영화 중에 비행기가 추락했어.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 시체를 뜯어먹어요.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그걸로 버텨가지고 결국에는 무사히 구조되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 살 뜯어먹었다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야, 이 나쁜 식인종들아 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도끼로 찍어갖고 팔 뜯어먹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윤리라는 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적용되는 보편윤리는 없다고요. 그래서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게 뭐예요? 율법을 아나 모르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율법을 아나 모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으로든 양심으로든 윤리로든 그 마음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주가 누구신데? 예수님이 심판자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내려지는 이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왜요? 우리 아빠잖아. 우리 형이잖아. 예수님. 형. 제가 하는 말에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형제라 부르셨다. 예수님 우리 형이잖아. 형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뭐예요? 저주죠. 결국 복음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따라 저주가 되기도 하고 복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각각에 따라서 복음이 다르게 적용되니까. 어떤 사람은 저주, 어떤 사람에겐 복음.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유대인들 얘기 아니다. 이거 기독교인들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도 죄 아래 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는 건 단 한 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겸손케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폭로돼요. 나에게는 답이 없고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폭로되고 드러나요. 그 자리에서만 비로소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구원 못 받았다고 저는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쟤는 희망이 없다. 쟤는 구제불능이다. 쟤는 못 바꾼다. 저 사람은 가치가 없다. 저 사람은 답이 없다. 저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딱 그 자리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니까요. 놀랍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심지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저건 구제불능이야. 저건 하나님도 구제 못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셨는데, 저 벌레만도 못한 인간, 저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하냐고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허락받은 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하여 감사하니 예수님만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제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내가 더 못났어.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저 영혼을 손대시면 저 영혼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긍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답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답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의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않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면 그뿐. 기도하겠습니다.